네, 이 시간에 우리 유승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늦었죠? 제가 좀 이렇게 반응이 늦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제가 3월 초에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완전히 다 복구가 됐는데 후유증으로 이렇게 기침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는 계속 하면 이제는 뭐 이렇게 다른 양성 반응은 없고 음성만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에레미야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레미야서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의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많은 선지자들을 이 에레미야서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에레미야서는 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성경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뒤를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앞니를 내다보고 그 다음 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을요?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이 정의를 보면 어떤 직분이에요? 직분 아니에요. 장로가 선지자다. 목사가 선지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이라는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직분도 아니고 뭐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직분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것을 성경 사전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선지자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전달받았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것들을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전달자로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전달받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주요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전달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과 선견의 두 측면에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을 전달을 할 때
예언하는 측면과 또 그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이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된 것,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볼 때 성경 말씀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영역들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앞에 드러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영역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원리는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전달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보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우리 삶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선지자적 삶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선지자적 삶에 대한 인식들을 분명히 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 삶에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또 누가복음 1장 6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선지자들을 정의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는지, 선지자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선지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선지자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에레미야의 말씀들을 잘 보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말로 가장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정말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들이 더 잘합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내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생각에 맞는 것들을 알고 그들의 의도를 따라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그래 공감해 주는 거죠. 백성들의 말,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김집사가 뭘 안다고, 이집사 네 말이 맞아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사의 말을 엄청나게 옳은 것처럼, 그의 삶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김집사에 가면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 김집사 너 말이 맞아. 이집사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 서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에 서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얼마나 강력한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냐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냐는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너무 알아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더 매력적이고 힘있어 보이고 사실적인 것 같으니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멍에를 지고 가는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그 등에서 빼앗아서 분질러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70년 아니야. 2년이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질러 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부숴버리면서 이건 거짓이야 라고 백성들 앞에 선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냐가 맞다고 하나냐 하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을 한 번도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으셨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색하는 거죠. 그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회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이 명제 앞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가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는 이 비전 설문이요 제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비전에 따라오는 사람만 내 성도예요. 이 비전에 안 따라오는 사람은 뭐, 교회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돼.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제가 받은 이 비전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에 매여가지고 비전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나를 지금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지금의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한번 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가야 된다고, 잡혀가야 된다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그 시대적 배경들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 거짓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이후에 다시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외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부분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복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회복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에레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함이 없이 그냥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뭐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요. 사자들과 함께 같이 있고요. 뭐 그런 이사야의 그 환상들에 그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파멸당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오류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요. 이사야 메시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에레미야의 메시지만 맞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해달라. 그 말씀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산다는 거죠. 어제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집이 3월 1일 날 거실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비 때문에 그렇게 내려앉았는데요. 사실은 이 내려앉기 전에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현상이 보여졌습니다. 비방 오면 이렇게 저기처럼 저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 샜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은 이제 레포트를 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다가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니까 비 새는 것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벽 타고 막 물이 줄줄줄 내려와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게 괜찮더라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월 1일 날 그게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뻥 뚫렸어요. 제가 그 책상 옆에 앉아 있는데 하고 바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요, 그 수많은 기와장 중에 딱 한 장이 거의 틈도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조그맣게 이렇게 한 장이 그 문제가 있었어요. 거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내려앉아 버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떤 측면에서 익숙함이 우리를 못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 사건은요, 부동산 회사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잖아요. 호주 많은 집들이 비 새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집들에서 수많은 집들이 비가 새고 그런 누수 현상들이 있으니까 익숙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반응한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비 오면 저렇구나. 이제 한 12월 달부터 그렇게 쭉 왔으니까 비 오면 그런 현상이 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 바켓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이
어떤 측면에서 체질화된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 안에 직면하기보다 그냥 내 습관으로 하나의 삶의 자리로 매김을 하기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닥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냥 익숙함에 그냥 가만히 놀러가게 하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 껴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요, 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 제목을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실함은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무엇에 성실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점검을 해 봐야 될 중요한 우리의 관계 언어입니다. 성실함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내 삶을 순종하고 그 삶 앞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성실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약 20세 전후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들을 때 그는 성실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행동하라고 했어요. 몽여를 메고 네가 백성들 앞에서 다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비전을 따라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비전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라고. 저는 10대에 받은 그 비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재단했습니다. 잘라냈다는 거죠. 관계를 그 비전에 따라서 맺어왔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네 비전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너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그 메시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반응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졌던 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었는 그런 일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그것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는 선교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너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 선지자의 삶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정말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울 때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새롭게 관계하자고 말씀하시고 나와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관계 정립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복하십시오. 코로나를 겁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관계되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코로나는 그냥 무서움의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립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요, 대립되면 거짓이 항상 이기는 것 같습니다. 더 매력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과 거짓에 있어서 직면하실 때 그 거짓을, 그 참을 분별시키는 확실한 징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겨와 알곡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망치질 하듯이 우리를 깨부시면서 그것을 분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시대 안에 분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알파크리시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신학에 이제 전에는 뭐 이렇게 저도 신학을 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뭐 총신 나왔죠. 뭐 총신 제가 졸업을 하고 84년도에 이제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그 학제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목회 상담학 공부하면서 신학을 같이 공부를 2000년도에 또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알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러 아내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뭘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이제 신학을 계속 이렇게 그 바첼로 과정부터 다시 이제 시험을 처음 다시 아내가 처음 시작하니까 같이 스타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아내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지금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전에는 이 심각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은 신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설도 있고, 그런 이론도 있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가 아닌가의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 신학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가 한데,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신학적 흐름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힘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하면 학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논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리젝 시킵니다.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바꿔야 돼. 그럼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에만 있다고. 성경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만은 그런 것이고, 그것을 보충해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론들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떤 신학적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싸워 나가는 일들을 할 때 자유주의, 그러니까 거짓 쪽에서 이것을 막 눌러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 학문적 그 토대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대를 제시하는 사람들 이름이, 이 사람도 이러고 저 사람도 있는데 그 이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복음주의적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학계에서 별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괜찮은 유명한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거짓 논리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리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그 신학적 이론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다 그들이 심사위원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복음 앞에서 반응하면서 이 신학적 이론들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주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살아가야 될 전쟁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갈라놓으셔요. 하나님이 망치로 때려 부시듯이 때리시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사야 될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그 거짓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뜨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누구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허탄한 말과 우리의 안에서 참으로 수많은 것들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 그것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이 보이고 더 사실적이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실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